자, 마귀와 귀신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 마귀와 귀신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여러분? 자, 먼저 우리가 마귀와 귀신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마귀와 귀신이 뭔지 이 존재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가 뭘까요? 자,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가 뭘까요?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 자, 이게 정확하게 이제 구별이 이제 되면 좋겠어요. 사탄, 마귀, 귀신. 이거 아직까지 구별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제 분명하게 구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사탄은 뭐다?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구약에 보면은 사탄, 그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사탄의 이름이 뭐예요? 루시퍼. 루시퍼예요. 사탄이에요. 히브리어예요, 사탄이. 그러면 이 사탄을 헬라어로 이제 신약어로 넘어오면서 헬라어로 말할 때가 뭐냐면 디아볼로예요, 디아볼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말할 때 디아볼로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이 디아볼로가 뭐냐면 구약의 사탄을 헬라어로 말씀하실 때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디아볼로가 사탄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런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를 우리가 이제 한자어로 표현할 때 뭐냐면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 이해되세요? 마귀.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우리 쉽게 표현할 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사탄은 히브리어, 마귀는 헬라에서 나왔다, 헬라어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사탄, 마귀. 사탄은 주로 구약에서 많이 쓰고, 마귀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올 때는 대부분 마귀라고 쓰더라. 그러면 귀신은 뭐냐? 귀신은 성경에서 다이몬, 헬라어로 다이몬,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이몬. 그런데 이 다이몬이 영어로는 디몬, 이렇게 또 넘어온 거예요. 악령. 그럼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이 마귀, 다시 말하면 사탄이 부리는 악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보면 타락한 천사들 있죠. 타락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들 있잖아요. 그룹들, 타락한 천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부리는 타락한 천사들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는 어떤 아이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복음서에 보니까 귀신에 들려가지고 막 성질도 내고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막 자해하고 막 이러잖아요. 동서옥을 만나라고 귀신 들린 사람들 치고 성질 온화한 사람 없죠. 막 포악하고 막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귀신이 바로 지금 세 번째 말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귀신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자기 영혼을, 몸과 영혼을 파멸시키는 존재가 귀신이고요. 마귀, 이 사탄은 보다 큰 존재예요. 큰 존재.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 이 루시퍼인 이 사탄과 이 귀신의 전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어떻게든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게 이들의 목적이에요. 때문에 사탄은, 다시 또 마귀는 정책적이든지 정치적이든지 인간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이 순종의 영역인 이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를 따르게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통치 영역을 받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통치 영역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 예수 얘기만 들어도 신경질이 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꼴보기 싫어. 아, 교회 얘기만 들어도 신경질이 나. 나 예수 왜 싫어하는데 이유가 없어. 그냥 싫어. 그리고 말 듣기도 싫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에서 2장에서 나온 것처럼 공중권세와 세상 풍조를 따르더래요, 인간이. 근데 공중권세와 세상 풍조가 뭐라고요? 거짓의 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악마의 영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 결국에 뭐예요? 악마의 통치를 따르게 만드는 게 지금 얘네들의 전략이라고요. 전략.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자기들이 결국에 갈 것은 뭐냐면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끝이 없는 무적행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모든 자기의 통치를 따르고 있는 모든 그 인간들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이들의 전략이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귀는 결국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귀신들을, 다이몬을 자기들이 사용하고 부리는 거예요.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큰 영역으로 보면은 이 악마, 이 마귀는 이제 정체적인 거, 그 다음에 크게 이렇게 큰 영역으로 이제 손을 뻗친다고 한다면, 귀신은 작은 지역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동성연애, 그리고 막 이렇게 뭐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죄짓게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자주구리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신분열 일어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죄책감 느끼게 만들고, 수치심 느끼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분노 조절장애 막 이런 거,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막 자살에 이르게까지 만들고, 이게 바로 이제 귀신이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마귀와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꼼짝 못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가장 싫어하는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그 대표적인 게 성경에서 항상 나오고 있어요. 제일 항상 가장 나오는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장치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는 기도할 수밖에 없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과 기도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사탄하고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강력한 기도 하나를 꼽으라면 그 중에 가장 으뜸이 기도예요, 기도. 마태복음 제가 간단하게 그 중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설교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충분히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정리 차원에서 제가 준비를 한 거예요.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으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간질병을 고침받은 아이가 나와요. 한 아빠가 자기 이제 아이가 이제 간질병에 걸렸잖아요. 그죠? 막 거품을 물고, 그래서 막 불에도 넘어지고, 막 불 속에도 넘어가고, 그 귀신이 계속 자기 아이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 귀신을 못 쫓아내잖아요. 고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이제 웅성웅성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이와 같이 됐나이다. 제발 내 아이를 고쳐주소서라고 말하더니 예수님이 그냥 막 붕괴하시면서 도대체 믿음이 없는 자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서 막 책망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을. 그러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쳐주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러한 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밖에 없다고요. 기도. 평소에 니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그죠? 그 어떤 것도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귀신은 저 사람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성경 구절 많이 아는 것 같죠? 귀신 들린 사람 갖다 놔봐요. 웬만한 목사 앞에서요, 자기가 성경 구절 막 하면서 막 흉내내면서 더 잘 알아요. 막 떠들면서, 야,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 같거든. 이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더 잘나는 척 하고요. 막 그래요. 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 이러면서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이 예수를 더 잘 안다고요. 그러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너가 진실한지 아닌지는 귀신이 더 잘 안다고요. 못 써요. 너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늘 귀신에게 노출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는 그냥 귀신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문제가 조금 있어야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어야 뭐 마찰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좀 마찰이 있는 거예요. 막 이게 끌어오는데 지금 안 끌려오고 막 문제가 이렇게 있는 건데 완전히 지금 귀신이 붙잡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방법이 없다고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 19절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제 최초의 그때 순교자 야고보가 나왔었죠.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둔 다음에 그 다음날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이제 6월절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처형해서 죽이려고. 이거 죽이고 나면은, 야, 유대인들이 막 환호하고 기뻐하는 그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헤롯이. 그죠? 이제 환심을 살려고. 그랬는데, 베드로에게 뻑뻑 묶고는 그 쇠사슬도 다 풀려나고, 막 2중, 3중으로 묶고는, 잠그는 그 감옥문도 다 열리고, 그 다음에 4명씩 조를 짜가지고 총 16명이 다 지키고 있는 그 군사들도 아무도 제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순순히 풀려나와가지고 시내까지 나왔네, 베드로가. 그런데 그 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모두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그때 천사가 와서 일을 했다고요. 자, 그때 헤롯은 누구에게 붙잡혀 있었을까요? 마귀였단 말이에요. 헤롯이 마귀였다고요. 자, 그 마귀를 뭐가 이겼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이긴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군사가 되어서 도와준 거예요. 기도하면은요, 천사들이 군사가 돼서 도와주는 거예요. 바로 사탄은 전투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시편, 이제 3편을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시편 3편은 누가 쓴 거냐 그러면 다윗 왕이 쓴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 근데 참, 저는 이제 여기서 할 말이 많은데,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 성군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근데 성군이고 항상 성경에서 최고로 꼽는 게 다윗인데, 또 다윗의 또 개인적으로 인생을 들여다보면 또 그다지 또 다윗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이에요. 너무나 시련이 많아. 또 그렇거든요. 젊을 때는 자기 장인한테 그냥 목숨 구걸하면서 거의 피해 다니면서 그냥 거지 행세하면서 도망다녀. 또 나이 먹어가지고는 자기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막 다녀. 그죠? 막 그런 인생 살아.
그리고 또 편안할 때는 적군들이 그냥 늘 쫓아와가지고 그냥 막 죽이려고 조롱하고 다녀. 평생 인생이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편 거의 다 다윗이 쓴 거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그 영성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련 중에 그 영성이 그만큼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모두가 성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는 그게 뭐가 축복받은 인생이야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 인생 자체가 험난한데도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인생이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아름다운 인생이잖아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닌데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쓴 시예요. 자, 이 압살롬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이 지금 칼 두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목에 칼을 거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왕자를 버리고 도망간 신세예요, 지금. 자기 아들이 지금 칼 들고 지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역의 수괴가 되어가지고 자기 목숨을 이제 노리는 대적자가 되니까 도망간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비참해요. 젊을 때는 또 자기 장인어른이, 또 장인어른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 사울왕이 그냥 그렇게 죽이겠다고 굴사에 끌고 그렇게 찾아오더니 이제는 또 아들까지 그러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칼보다는 또 장인어른도 죽일 수 있었어요. 충분히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안 죽였고, 또 압살롬도 자기 아들도 충분히 본인이 제압해서 그거를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칼보다는 다윗은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일은 뭐예요? 사울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마귀 짓을 한 거잖아요. 마귀한테 씌인 거거든요. 결국 뭐냐면 사울도 비참한 인생으로 목이 잘려가지고 끝났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들도 다 죽고. 그런데 반역의 수괴, 자기 아들 압살롬도 전쟁 중에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겼던 이 긴 머리카락이 있었는데,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공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이러는 바람에 요압의 창에 찔려가지고, 그리고 또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매우 수치스럽게 죽었어요. 쪽팔리게.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간질병에 걸린 아이, 또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했던 베드로, 또 압살롬의 반역에 도망다니던 다윗, 이 모두가 결국 했던 건 뭐냐면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라는 얘기고, 기도할 때 이들은 자신이 어떠한 뭘 해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해보려고 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 이상의 것을 다 해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은 이 모든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다 섭리고요. 다 영적인 사건이에요. 영적인 사건.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항상 영적인 사건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늘 왜 일어났지? 왜 일어난 거지? 이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 분명한 것은 오늘 제가 이제 간질병 고침받은 아이, 또 베드로 얘기, 또 다윗 얘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모두가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라는 얘기고요. 또 분명한 것은 마귀와 또 귀신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항상 황폐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달려든다는 것.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묻지마 살인사건, 또 묻지마 폭행사건, 그리고 음란한 것들. 음란이 지금 세상을 뒤집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지금 단절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10대 청소년을 비롯해서 50대, 60대 전 연령층으로 번질 만큼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불순종하고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를 따라 살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을 괴롭혀요. 그리고 또 스스로 황폐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살로 가기 쉬워요. 여러분 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 한 해 또 지지난 해 약 한 2년 동안 사람들이 이 구글을 통해서 가장 검색 많이 한 게 뭔지 아세요? 또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도 가장 검색을 많이 한 게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습니까? 코로나19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 아니면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코로나19가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북한 미사일 또는 전쟁이 세 번째예요. 1번이 뭘까요? 제일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던 거. 환경 문제예요. 환경 문제. 모르셨죠? 지금 전 세계는요. 지금 제가 사실은 지지난 해에 우리가 지금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죠.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알고 있는지를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직면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탄 마귀가 지금 인류의 지금 가장 큰 문제, 물론 이제 제도적인 동성의 문제라든가 정치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도 끌고 오지만 인류가 앞으로 지금 살아남는 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환경 문제예요, 환경 문제. 제가 그 재작년에 코로나 그거 일부 때 제가 재난에 대해서 설교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검색 순위가 1위랍니다. 1위. 이게 지금 뉴스에서 나온 얘기예요. 뉴스에서. 놀랍다는 얘기예요. 알고 봤더니 환경 문제래요. 환경 문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여전히 아유 뭐가 그래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이 정도니까 아유 그럴 일이 어떻게 일어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세상의 정욕이나 세상의 안목 이생의 자랑에 여전히 빠져가지고 살다 보니까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무감각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 장애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정책적이고 또 정치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따르게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WCC이고요. 또 앞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단일 종교, 그 다음에 단일 국가화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있는데 지금 세계는 단일 종교화되고 있고 단일 국가화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탄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지금 현재 그게 되어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환경 문제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를 몰아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신자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해서 내 가정, 내 가족을 먼저 지켜내셔야 돼요. 그리고 내 교회, 내 나라를 또 사탄, 또 이 마귀라는 놈으로부터 또 그리고 귀신으로부터 지켜내도록 합시다. 기도하면 또 마귀가 떠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사탄 마귀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가장 또 강력한 무기가 또 뭔지 아세요? 창세기를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창세기. 같이 읽어보실래요? 순종입니다. 순종.
창세기에 보게 되면 옛뱀이라 그러죠. 옛뱀. 계시록에 보니까 옛뱀이라 그러죠. 옛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해서 죽게 만든 게 누구죠? 뱀이잖아요. 뱀. 창세기 보니까. 그럼 결국에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니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제발 그것만 하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뱀이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먹으면 죽지 않아. 먹으면 하나님처럼 자가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럴까봐 그래. 그랬더니 아담 하와가 또 아담이 하나님 말에 순종했어요? 뱀의 말에 순종했어요? 뱀의 말을 따랐잖아요. 결국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잖아요. 결국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에 의한 거예요? 마귀의 통치에 가게 된 거예요? 마귀의 통치 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오늘날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여전히 나는 마귀 통치 속에 살아가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기 싫어요. 그게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째서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지? 그래서 이제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기도를 아예 때려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 창시자 이제 성공의 신부인 대천덕 신부를 아마 아실 거예요. 이분은 워낙에 훌륭하신 분이라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나 또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훌륭하신 신부님이시거든요. 성공의 신부님이신 대천덕 신부님, 예수원 신부님이신데, 이분의 아버지는 미국의 훌륭한 또 장로교 목사님이셨고, 또 이분의 할아버지, 또 조부 되시는 할아버지는 R.A. 토레이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이제 성령의 사람,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애칭까지 붙을 만큼 대단한 영향을 가진 아주 성령 충만하신 그런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R.A. 토레이 목사님은 실제로 우리나라 1903년도 원산 부흥과 그 다음에 1907년도 평양 대부흥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만큼 영향력을 가지셨던 아주 성령 충만하셨던 목사님이셨어요. 그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R.A. 토레이 목사님, 또 미국의 장로교 목사님의 대를 이으신 분이 바로 예수원, 그 대천도 신부님이셔요. 그래서 이 대천도 신부님이 또 소천하시고 나서 이 대를 이어서 바로 또 그 아드님이 지금 이제 또 그 예수원을 또 이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는 요즘 오랫동안 책장에 꽂혀있던 이 토레이 목사님의 책들이 이제 지난번에도 읽고 제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잖아요. 한 몇 주간. 근데 읽을 때마다 참 은혜를 받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참 이제 영적인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의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토레이 목사님이 당신은 왜 신앙을 버리고 떠났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 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에게 한번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왜 신앙을 버리고 떠났느냐? 당신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목사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기도해봤는데 잘 안 들어줍디다. 나 그래서 사실 기도 잘 안 해요. 무슨 거짓말이더라고요. 그렇더래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대다수가 하는 말이 자신들은 더 이상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말도 믿지 않는데요. 왜?
성경 약속을 믿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님을 깨달았대요. 본인들이 깨달은 거는 기도를 해서 깨달은 게 그거래요. 안 들어준다는 거래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열심히 믿고 기도했는데 받지 못했다는 거죠.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그러면 다른 교회로 옮겼냐 그랬더니 이 교회가 응답이 안 돼가지고 또 다른 교회로 가본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섬기던 교회를 떠나가지고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또는 낙심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 또는 교회를 옮기는 이유 중 하나도 혹시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응답받지 못하고 또 그렇다면 왜 신앙을 떠나거나 왜 교회를 옮길까요? 토레이 목사님이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3장 22절을 펴서 이렇게 읽혀주셨다고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무엇이든지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분명히 받는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즉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길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는 자는 찾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단 한 군데도 기도하는 자가 얻지 못하는 것은 못 얻어라고 한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시게요? 거짓말장인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구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조건을 주셨어요. 그것이 뭘까요?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대요. 구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자, 우리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선행되는 조건이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순종.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줄게.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구하는 것만 많다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도 똑같잖아요. 요한일서. 사도 요한도 말씀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받는데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에게 받는데요.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행되는 조건이 있대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구하는 바를 우리가 다 받는데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신자로 열심히 살아갈 때 근데 예수님은 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구하지 않을지라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고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하나도 신자같이 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이 뒤에 이 앞에 요한일서 3장 22절을 읽었는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너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실하지 않잖아. 신앙이 진실하지 않잖아. 이 말도 진실하지 않잖아. 겉으로는 그런데 너희도 하나도 진실하지 않잖아.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다 아는 거예요. 귀신이. 네 신앙이 가짜라는 거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다? 진짜 그리스도인.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R.A. 토라이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다른 큰 이런 거대한 교회처럼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진짜 수준 있고 진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런 온전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작지만 수준 있고 건강한 그런 교회, 작지만 수준 있고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러한 정말 수준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구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선되어야 될 조건으로 순종을 말씀을 하셨어요. 순종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자, 오늘 본문이에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자,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이건 당연한 거고, 다. 첫째, 당연하네. 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아멘. 당연한 것이네.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 우리는 이제 그동안 어저께도 누군가를 원망했다면 이제 원망하지 맙시다. 사랑으로 바꾸자고요. 원망을 사랑으로 바꾸고 책임 전가를 사랑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고 진실함으로 바꿔 나가자고요.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4절.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 거하게 되고, 주는 그 안에서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와 함께 더불어서 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행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15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내가 행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구하면 다 행하겠다는. 근데 그 대신에 또 선행돼야 될 조건을 말씀을 하셔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래가지고 보면은,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아. 그러면 막 짜증내고, 그냥,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셔. 이렇게 말해가지고 막 승질내고, 막 실족하고 이러는 사람들 치고, 가서 보면 그 사람, 참 제대로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지 멋대로 살아. 불순종하고 가가지고 막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앉으면서 자기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돼? 그게 종교인이거든요. 종교인은 뭐냐 그러면 내 뜻대로 신이 움직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뭐라든 이렇게 살아가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신이 나를 도와달라는 게 말하는 건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정.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기독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서 살아가는 게 기독교고, 일반 종교는 비나이다 하면서 내 뜻에 신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을 만드는 거예요. 신을. 그런데 지금 기독교도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신을,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어.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뭐 비나이다 이래가지고 내 뜻대로 되면은 그냥 막 좋은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러고 앉아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죽었어.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성경의 하나님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성경의 말씀에서 제시하신 이 하나님의 뜻에 내 자아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복종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 이 말씀을 지키면서 그 통치 안에 같이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종교와 기독교 차이를 아시겠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아까 이제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거나 신앙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는 이들은
주의 계명대로 순종하고 사랑을 하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할게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를 방해를 하고요. 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실족하도록 불순종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방해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기도줄을 끊지 마세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딱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단 5분이라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요.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기도 습관을. 딱 5분이라도 내가 언제 몇 시 그 시간에는 반드시 기도할 거야. 딱 5분만 하세요. 습관 처음부터.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니 30분 해야지 1시간 해야 되지 하지 마시고 5분만 해보세요. 그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오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집을 기도실로 바꾸세요. 방 하나를. 그래서 그 5분 동안은 내가 기도실로 만들 거야. 해가지고 딱 5분 동안은 문 닫아놓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과 교통을 해보라고요. 하나님 저 기도하지 못합니다. 오늘 기분 되게 안 좋거든요. 아니면 오늘 너무 피곤해요. 부터 시작해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지 못했는데 뭐 할까요? 하나님, 저 생각도 안 나는데, 그렇게 솔직하게 나가라고요. 나갔는데, 오늘 이거부터 한번 실천해볼까요? 하나님?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나가고,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겁니다. 풍요로워질 거고, 여러분도 갑자기 속사람이 변화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동시에 참 그리스도인의 표식이라는 요한 아른트, 또한 정해진 기도 시간과 장소가 없는 사람은 불신자와 같다는 머레이,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짐승과 같다는 칼빈의 말을 되뇌어 봅니다. 마땅히 하나님과 교제에 관한 열망으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기뻐하며 지켜 행하려 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기도와 행함과 경건한 습관이 연약해서